예전에 기도를 배우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기도를 배우고 있지만 그때는 물질과 시간과 또 정성을 들여서 한참 찾아다닐 때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 잠깐 머무른 데가 있었는데요. 그곳이 이름이 스승 예수 제자 수녀회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캐톨릭에 있는 수도회 중에서 성 바오로 수도회와 바오로의 딸들 수도회가 있는데 그것과 연결되어져 있는 수도회였습니다. 예수님을 항상 아버지, 어머니 또 이런 개념에서 생각했던 저에게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신다는 것에 대해서 또 마음에 품고 한참을 지냈습니다. 나중에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되신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했고 또 부족하고 좌충우돌하는 삶에 대한 위로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고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이 마치 스승님처럼 다가오셔서 영원한 스승으로 가르치시는 모습들을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고 또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런 실수나 잘못이 있는 사람들을 회복하고 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그런 자신의 실수를 통해서 다시 세워지는 지도자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야곱, 또 다윗, 그리고 여러 사람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베드로 등등 오늘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수를 최소화하고 또 실수를 하지 않고 또 실수에서 우리를 세우시는 스승 되신 예수님을 만나며 우리의 삶들을 더욱더 복되고 축복되게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스승이 되시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은 베드로에게 다시 예수님께서 그 권한을 부여하시고 그가 또 수장으로서 또 예수님의 수제자로서의 어떤 모습들을 다시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 가장 안타깝고 안쓰러운 장면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보다는 누가복음에서 그 본문을 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은 좀 갈무리 해놓으시고요. 누가복음 22장 5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 이쪽에서 계속 찾을 거니까 지금 말씀 찾으셔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일단은 계속 머물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을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단방에 알아본 사람이에요. 그렇죠?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이 모습들 가이사랴 빌립보 지경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제자들이 여러 얘기를 하고 혹 더러는 선지자 엘리야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그것이 귀하고 또 감격스러웠는지, 바요나 시모나 이 말씀을 내게 한 것은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그리고 너의 이 고백을 통해서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얘기할 만큼 예수님을 알아봤던 사람입니다. 또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자기의 가족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서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눴던 것처럼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있는 놀라운 경험을 바라봤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는 그러한 여러 힘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측근에 항상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제자 중에 제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결정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이런 실수는 우리에게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모습을 가졌기에 오늘 그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얘기하면서 다시 제자로서 그리고 당신이 이 땅 가운데 있지 않으면서 당신이 가졌던 축복과 모든 권한을 주게 되는 베드로, 이후에도 베드로에게는 여러 실수가 있었던 것들을 볼 수 있지만 그런 실수를 통해서 계속해서 완성되어져 나가고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베드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베드로가 가장 결정적으로 그의 삶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실수가 있었다면 바로 예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부인하기 전에 베드로에게 있었던 어떤 모습들 중에 바로 다른 것보다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끌려가는데 베드로는 아예 도망을 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멀찍이 따라갑니다. 여러분, 도망을 갔더라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멀찍이에 떠난 것도 아니요 있는 것도 아닌 상태로 계속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움을 갖거나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배우고자 하는 것, 또 알고자 하는 것, 이것에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리를 맛보고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선 예수님 곁에 바짝 붙여쳐야 합니다. 바짝 붙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틈에 사단이 낍니다. 그 틈에 문제가 낍니다. 이것이 우리가 봐야 할 부분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55절에 나타나는데요, 55절을 보겠습니다. 55절, 누가복음 22장 55절. 자,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때문에 떠나지도 못하고 멀찍이 그는 따라간 다음에 그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대적하자 하는 사람들 틈에 끼어서 그들과 함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뜻과 길을 알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해야 합니다. 아니, 예수 공동체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학을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체육 공동체에 있다면 수학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배우는 사람은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수영하는 사람들은, 수영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수영하는 사람들 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수영을 잘하는 선생님 옆에 바싹 붙어야 그는 수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자전거를 타고 싶은 사람들이, 여러분,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동호회에 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동호회라는 이름 가운데 있지 않더라도 그것을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멀찍이 가다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과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얘기하죠. 너도 그들과 한패다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부인하는 거죠. 여러분, 이 부인은 공동체에 있었다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인데요, 그래서 술을 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금주하는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들과 같이, 알코올을 먹는 사람들이나 술자리에 같이 있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하고 함께하는 사람들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실수를 만회하고 자신을 살리고 자신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 때 우리는 그 힘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사람,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우리를 속이는 사람과 함께 한다면 그 어려움들은 극복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가장 좋은 것들을
좋은 장소에서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그래서 예배 모임은 귀중하고 소중하고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쫓아는, 바로 바짝 붙어서 움직이지 않을 때, 두 번째로는 함께하는 분이 다른 사람일 때, 이 두 가지는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베드로가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그죠?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누가복음 21장 6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62절) 예, 이 통곡은 바로 자신의 실수와 잘못에 대한 마음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이 부분은 내가 한다 못한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죄인입니다. 실패와 실수가 있는 것은 누구나에게 있지만 이 실수, 이것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시작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지껏 알고 있는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가장 귀한 부분은 바로 이 실패,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 시점이 베드로의,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를 시작하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패를 깨닫고 통곡합니다. 자신의 실수,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은 바로 배움의 시작이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입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실패를 깨닫는 것은 유쾌하고 행복한 일은 분명히 아니며, 이 실수와 실패를 통해 엄청난 대가가 지불될 경우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수술받는 환자처럼 그 아픔과 통증을 통해서 다시 건강하게 되고 다시 살게 되고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에 우리는 기껏게 우리의 실수, 실패, 부모로서, 또 여러분 종교인으로, 신앙인으로서,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맡은 직책에서의 모습들을 기껏게 가져갈 수 있어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는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여줄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과 딴 한눈을 팔아서 때때로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게 될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에 다른 길을 걷게 될 때,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됐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부분을 인정하고 실패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공격하고 무엇인가 이리태처럼 우리를 두드려 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다시 우리는 요한복음 이제 21장 17절로 돌아가 봅니다. 17절, 요한복음 21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그런 선생님이 계신다는 것은 큰 축복일 것입니다. 저에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좋은 선생님,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나서 그분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분에게 좋은 예를 갖추고 또 그런 스승됨을 고백하는 건 드물지만, 죄송하지만 그런 선생님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돌이켜보면 감사합니다.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런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가르침, 누군가의 안내를 받아야 된다. 가르침이 싫다면 안내입니다. 먼저 간 사람이기 때문에 안내하시는 것이고, 조금 더 알기 때문에 안내하는 사람을 만나야 하는 거죠.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실수나 실패는 그 실패와 실수의 경중에 따라 우리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실패하고 실수하고 낭망하는 우리에게 기운을 차리게 하시고 다시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는 예수님, 이런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신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실수를 안 해서도 아니요, 실패를 안 해봐서가 아니라 그렇게 실패하고 실수할 때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우리와 동행해서 때때론 우리에게 가르침을, 안내를, 조언을 하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공동체,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신 공동체가 갖는 큰 기쁨이며, 우리도 누군가에게 좋은 것들을 안내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이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따라서 오늘도 영원한 스승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다시 세우고 고쳐잡고 넘어졌다 일어납니다. 작심삼일 좌충우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빗대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예수 믿는 우리가 부족하지만 인생에서 또 배움에서 신앙에서 여러 분야에서 예수님을 안내하고 좋은 것들을 안내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전전에 나와 예배하며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우리의 실수와 실패, 잘못된 것들을 고쳐 다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또한 코로나19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종사자들과 봉사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